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4편 7절로 1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원수를 벌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에 대한 찬양입니다. 7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이 원수들은 앞선 단락에서 보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고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 의인을 쏘는 거예요. 갑자기 쏘는 거예요. 악한 목적으로 서로 걱려하고 남몰래 올무 놓는 거를 의논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죄악을 꾸미고 묘책을 찾았다.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누가 우리를 보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누가 우리를 방해하겠느냐? 이렇게 떠드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그들을 오히려 쏘신다 이 말이에요. 행한 그대로 갚으시는 거죠.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는 거예요. 엎드러져요. 그들의 혀가 해함을 받는 거예요. 그들이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숨어가지고 계책을 꾸며가지고 화살 쏘고 그 다음에 독한 말 이런 걸 갖다가 계획해가지고 하는데 그대로 그냥 하나님께서 갚아주시잖아요. 여기에 이 이미지가 갑자기라는 거예요. 갑자기. 이 악인들이 우리 앞에서도 그러고 이 앞에 시편 여러 편 다 보면 매복하고 숨어 있다가 은밀하게 느닷없이 죄 없는 사람이 화살을 쏘기 때문에 방비를 할 수가 없어요. 대책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냥 급격하게 맞아 죽을 것 때문에 그래 공포와 두려움이잖아요. 근데 그 이미지를 그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게 이제 사냥 이미지죠. 쫓기는 짐승이나 이런 이미지에게서는 매복하고 숨어 있다가 갑자기 화살을 쏘고 전쟁에서도 매복했다가 갑자기 쏘는 그런 이미지인데 기습작전이나 사냥이나 이런 이미지를 사용해서 대응을 전혀 못하면서 꼬꾸라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도 똑같은 방법으로 그들을 공격하시잖아요. 이게 이제 뭐냐면 우리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제가 또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이 자비하신 면을 이런 데서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만 해도 난 한 대 맞으면 막 10대를 그 다음에 그냥 막 더 때려주고 싶은 게 우리 인간의 심정이잖아요. 그런데 한 대 맞으면 한 대, 나무로 때리면 나무, 해초리면 해초리, 딱 그렇게까지만 그러니까 행한 그대로. 이게만 해도 이제 굉장한 자비죠, 하나님이. 그런데 이 하나님과 이제 악인들의 차이는 악인들은 이제 은밀한 곳에 숨어 있다가 공격을 하니까 드러나지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이렇게 화살과 그들의 혀를 해하게 한단 말이에요. 공격한다. 그 하나님이 이제 그 심판하시는 그 방법이 하나님이 그들이 혀를 놀려서 한 말 때문에 그들을 멸한다 이렇게 하는 게 그러니까 자기가 한 말이 올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그 말로 인해서 망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상황을 보세요. 말을 갖다가 거짓말로 거짓 선전, 선동, 음모, 모해, 중상 없는 거 만들어내기 엉뚱한 거 갖다가 붙여가지고 이게 침소봉대해서 막 그냥 이 정보화 시대에 SNS, 유튜브, 뭐 공중파, 지상파, 라디오 온갖 신문까지 그냥 고전적인 것부터 이제 새로운 정보화 시대에 드러난 모든 미디어 기기에 그냥 죄다다 보면요 거짓이 더 넘쳐나요. 그냥 거짓이. 그게 다 그게 말이잖아요. 야, 참 어떻게 이게 말이 어마어마하게 차고 넘치는데 그 말들이 다 폐부를 찌르고 심장을 찌르고 가슴을 도려내는 말들이에요. 말이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제가 이제 어느 시절에 이렇게 보면 이 고등학교 앞에서 다니는 여자애들까지도 말이 거의 뭐 3분의 2가 욕이에요, 욕. 근데 왜 그렇게 욕으로 그렇게 하냐면 강하게 보이기 위해서 그리고 그게
강팍해지는 거예요. 강팍해져가지고 심장이 메말라지고 그냥 경쟁 속에서 이기심 속에서 치열하니까 남에게 지지 않으려고 또 왕따 당하지 않고 같이 어울리기 위해서는 그런 말을 쓰는 사람들 또 알아가야 되고 이 매스미디어도 다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다 된소리 나고 강해지는 거예요. 이런 게. 근데 그러니까 그게 다 올무로 되는 걸 요즘에도 봅니다. 막 그냥 선전선동해 갖고 뭘 가지고서 막 누가 한 얘기 가지고 거짓말 지어낸 걸 앞뒤 안 가리고 하다가 권력자를 향해서 막 퍼붓고 그러다가 이제 거짓으로 드러나는 데까지도 오랜 세월이 걸리고 증거를 들이매도 끄떡없는 참 무서운 세상이 된 거예요. 이게. 그런데 하나님이 사용한 수법 그대로 응징하셨단 말이에요. 말이 올무가 돼서 망하게 한 혀의 힘이 얼마나 강한 거예요. 사람이 이 뒤에 가서 신약성에서 혀가 온몸의 지체를 다 불사른다고 그랬어요. 지옥으로 가게 하는데 혀 때문에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이 악인들의 처참한 꼴을 보면서 모두가 다 머리를 절레절레 흔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참 고소하다 이렇게 하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수도 있고, 아이고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날뛰다 심판을 받은 악인들 비난하고 야단치면서 이제 고개를 흔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심판과 악인의 종말, 이 세상이 자기 뜻대로 다 되는 것 같고 하나님이 안 계시다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정말로 계시구나, 종말이 두려워서 고개를 흔든다. 이런 것들이 다 섞여 있는 겁니다, 여기에.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공개적으로 심판하실 때 그들을 벌하는 목적과 함께 더불어서 주위에 보는 사람들도 교훈을 얻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하게, 경각심을 갖게 하는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이라는 것이 우리가 인간사회에서도 그렇잖아요.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일벌백계다 했을 때에는 다시는 그러한 똑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도 목적이고, 그한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도, 이건 다 그런 것들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과 악인의 비참한 종말을 보면서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고소하기도 하고, 그리고 악인들을 비난하는데 아이고 잘됐군 이런 것도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혹독하고 악인의 종말이 얼마나 비참한가, 이걸 깨달은 사람들은 교훈으로 삼아서 두려워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랬대 하나님께서 안 계신 줄 알았더니 이래서 이렇게 돼서 그들이 마침내 꼬꾸라져서 행한 대로 그대로 혀가 잘려 뽑혀 화살에 맞아, 이런 얘기를. 그래서 경건하고 지혜로운 두려움, 이게 이제 의인이 가져야 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일방적으로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이런 것만 하고 축복의 하나님 이런 얘기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방자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고 분수를 모르고 날뛰는, 이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양수겹장이에요. 사랑과 은혜의 축복의 하나님인 동시에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교인이라고 해서, 아니 성도라고 해서, 아니 사역자라고 해서 잣대가 더 줄어들고 완화되고 물렁물렁하시지 않으시다 이 말이에요. 똑같습니다. 우리 두려워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무엇을 두려워하고 어떤 일을 선포하느냐, 그거는 그들이 두려워하는 게 하나님의 심판과 심판받아 멸망한 악인들의 종말, 그걸 서로에게 알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악인들을 내버려 두지 않고 심판하신다 하는 이거를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악인을 심판하신 일을 깊이 생각하고 마음에 두면서 앞으로 살아가는데 교훈을 삼을 것입니다. 10절입니다. 하나님 도우심을 기뻐 찬양하는 거예요.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다는 자랑하리로다. 앞에서 제가 여기 자랑하리로다는 말 얘기했어요. 이게 히브리어 원말은요, 이게 찬양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 번역이나 아가페 영어 성경들이나 유대인 성경, 악인들은 마음속에 이 악한 계획만 가득 차 있어요. 앞에서 보면. 그런데 정직한 사람의 마음, 의인의 마음,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 마음, 찬양으로 가득한 게 인상적인 거예요. 이게 정직하다라는 말은 원말로 하면 일직선이라는 게 뒤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꼬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그때 달라요. 요새 그러잖아요. 그러면 상황이 그때에 따라서 왼쪽으로, 또 그때 따라서 오른쪽으로, 그때 따라서 가운데로, 그러니까 말을 계속 번복하고 뒤집고, 이건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곧게 올곧게 일직선으로 전나무 잣나무 쫙 자는 거 보시죠? 삼나무 쫙 자는 거 보시죠? 그런 거예요. 사람이 내게 불리하건 유리하건 손해가 되건 상관없이 한번 뱉은 말 그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정직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전에는 불가능한 거예요. 인간은 이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탄식 앞에 1절에 나올 때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 두려움에서 생명을 보존해 달라는데 이제는 마음이 정직해서 즐거워하고 찬양하겠다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예, 이게 얼마나 참 성숙한 신앙이냐. 그러니까 상황이 변한 거 없어요. 자꾸 현실이 변한 거 없어요. 이게 눈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면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은총을 베푸시는 분이고 일관되고 공의와 정의 하나님일 때 내가 이렇게 어려움과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다 할지라도 창조주 하나님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보면 악인이 나를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그런 마음이 성령의 역사로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성숙한 경지에서 이 땅 위에서 분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여건과 현실이 변하지 않았어도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날뛰어서 내가 공포와 두려움 속에 빠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내 마음이 확신 속에서 평안으로 바뀌고 하나님이여 주시는 기쁨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변화되고 힘을 얻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수천 년 전에도 이렇게 많은 신앙의 선조들이 똑같은 삶 오늘날처럼 같은 삶 속에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을 시편을 통해 깨닫습니다. 이러한 삶이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내 인생에서도 일어나게 도우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